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고난이나 아픔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자유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체험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들 당연히 존재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곤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를 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참 자유라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모심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마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순간부터 죄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윗세대들로부터 물려받게 된 행동 양식이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문화적 양식을 통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라는 것에 노출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원하건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지 않건 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된 그 죄라는 존재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키를 확실하게 틀어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면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신 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 얻게 된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 얻게 된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얻게 된 죄라는 존재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존재들이기에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와 같이 다가온 죄라는 존재를 악한 존재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함과 동시에 그를 향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과거의 지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언제나 항상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될 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현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인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익히 깨닫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될 때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유혹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참 자유마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주위를 바라보게 될 때면 입술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신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분명 각자의 성향이나 또한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에 어떤 음식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산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따금씩 친가를 방문하게 될 때면 우선적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찾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목사님 강원도 음식 한 가지만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고민 없이 추어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에서 먹어봤던 음식 중 이 음식이 거의 최고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음식점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음식점에서 그 추어탕을 맛본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음식점은 논밭이 있는 드넓은 대지 위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전혀 음식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추어탕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뒤 부모님과 함께 몸이 축나는 것을 느낀 나머지 추어탕을 먹기 위해 그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야속하게도 그 추어탕의 집의 문이 굳게 잠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있던 중 문에 떡하니 붙어있던 하나의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죠.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추어탕집 맛이 기본적으로 좋았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을 수 있었겠지만, 이와 더불어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이 되어 있었기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다시금 친가에 내려가 그 추어탕집에 대해 이야기를 듣던 중 어머니께로부터 그 추어탕집 말이야, 이제는 주일에도 영업을 한다 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추어탕집 최근에는 방문해 본 적이 없기에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예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욱 달콤한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 귀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며 참 자유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아멘. 분명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나아간다는 것,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파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동시에 참 평안마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미래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현 시대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최첨단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처럼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을 치는 곳을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부적이나 또는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우리들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최첨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한치 앞조차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로 인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의 멍에를 메고 동시에 나를 따르게 된다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즉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신뢰한 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정답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시한 채 가장 우선시하지 못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고자 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어찌 할 바를 모른 채 우선적으로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한 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된다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바꾸어 평안이라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완벽한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감당하기에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사야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뿐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익숙치 않은 저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의 현 상황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다른 분들을 통해 익히 전해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존재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다시금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히스기야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기에 극에 달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더 나아가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죠.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한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라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받고 더 나아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자유마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의 삶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될 때면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답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이처럼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게 될 때 당장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아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기에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우선시함으로써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심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자유마저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